앞의 시간을 통해서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가 불교를 대표한다. 이 명제에 조건관계를 포함하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현재까지 경전에서 발견한 유일하게 진리라는 말을 쓰는 사성제가 나타났죠. 그 사성제를 공부하고 나니까 네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팔정도라고 하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이 길을 이제 내가 직접 걷는 것, 팔정도를 찾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데까지를 일단 길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일까 하는 것을 좀 극명하게 밝혀주는 경전이 있어서 그 경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4페이지네요. 글의 제목을 소원이 있으세요라고 적었어요. 요점 지어서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울을 가려고 해요. 그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어떤 소원을 세우든지 아니면 뭐 소원을 세우든 말든 그냥 가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지금 서울을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저는 서울에 닿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원을 세웠든 아니든 내가 지금 강릉가는 길을 걷고 있다 라고 하면 나는 서울에 닿지 못하는 거예요. 서울에 닿으려면 서울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희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길을 걸어야 되거든요. 서울로 가는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이런저런 방해들도 많이 있겠지만 온갖 장애를 물리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서울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4페이지 글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소원이 있으세요? 1번. 이런 경우에는 판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 결과인 거죠. 표현하자면 내가 서울에 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서울에 도착한다 라고 하는 성과를 말하는 거죠. 부미자경이라고 마지막이니까야 126번째 경인데 이 경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과를 얻을 수 없다 라고 알려주셔요. 소원을 세웠지만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소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소원을 세우기도 하고 소원을 세우지 않기도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소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소원을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보통 있다,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인도식으로는요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는 논리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논리가 나타나는 자리를 보면 우리가 왜 부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무기라고 말하죠. 그래서 14무기 10가지 일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 이러는데 그 뒤에 4가지 10가지 중에 끝에 있는 4가지가 어떻게 되냐 하면 부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고묘를 중지한 열반을 실현한 상태에서 부처님 45년을 사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몸의 기능이 다하면 몸을 내려놓는다. 근데 사실은 아라한들한테는 죽는다라는 표현을 안 하죠. 몸을 내려놓는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부처님도 이건 아라한이니까, 부처님 돌아가시면, 달리 말해서, 몸의 기능이 다해서 내려놓고 나면, 그 뒤에 부처님의 상태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거든요. 존재한다라고 설명되는 상황은 아닌데 그 상태를 우리가 헤아려 할 수 있는 어떤 상태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로 질문이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중생들한테는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에 답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이래도 그것 또한 아닌 거라. 그러나 헤아려지지 않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죠. 네 번째가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답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 네 가지라는 게 뭐냐 하면 인도식 논리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보통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 두 가지 말고 하여간 네 가지로 구성한다는 거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네 가지로 설명되는 게 논리적인 모든 상태 요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보미자경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원을 세우고 서울 가는 길을 걸어가든,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을 일으키고선 가든, 아니면 그러한 소원을 세우지 않고 가든, 아니면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 않기도 하고 가든,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가든, 그러니까 결국은 하여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인 모든 상태 뭐 이런 거를 이제 네 가지로 말하면서 그렇게 어떤 상태로 가든지 간에 그대가 지금 서울 가는 길에 들어서 가지고 그 길을 가면 서울에 닿을 것이고, 강릉 가는 길을 들어서서 가면 서울로는 못 가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 뭐예요? 가고 싶다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내가 서울 가는 길에 들어서서 걸어가느냐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원이 있으세요 1번에서는 서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강릉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요 경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라고 했어요. 요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한 삶이라는 게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청정한 삶이라 그러면 그 자체가 청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훌륭한 걸 텐데,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함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애매함이 있는데, 마치마니까야에 보면 견석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 보면은요 두 사람의 수행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개처럼 사는 훈련을 하면 죽은 다음에 높은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누구한테인가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개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엎드려 웅크려 있고 음식도 던져주는 거나 먹고 개처럼 살아가는 일을 하면서
이 개처럼 사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죽은 뒤에 높은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거 개처럼 사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주 청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오직 개 같은 표현이 그렇다. 개 같은 삶을 살아내는 그거 말고는 누구한테 해코지를 하나 훔치기를 하나. 그러니까 청정한 삶을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소처럼 사는 삶이 이루어지면 높은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소처럼 살아요. 글쎄, 눈만 꼼뻑이면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나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깨달은 자, 부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워하는 개처럼 살면 높은 하늘에 태어난다. 소처럼 살면 높은 하늘에 태어난다. 이거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묻지 마 이러거든요. 반복해서 물어요. 근데 경전을 보면 재미있어요. 부처님은요, 좀 이래 답변하고 싶지 않은 때에 답변을 안 하다가도 3번을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이러면은 그때는 대답을 해요. 마찬가지 이제 이 사람들도 부처님이 묻지 마시오 이러는 거를 3번을 반복해서 물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해주겠어 하면서 부처님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개처럼 사는 삶이 완성되면 죽어서 개가 될 것이고 완성되지 못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 왜? 우리가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에 의해서 결국은 태어남도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개처럼 사는 훈련을 했으니 이 개처럼 사는 일이 완성됐다. 그래서 그 완성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게 완성되면 개처럼 사는 업의 힘으로 개로 태어나는 거라. 그런데 그 일이 완성되지 않으면 요거예요. 개처럼 사는 일을 통해서 높은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잖아요. 이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그릇된 만호의 행위의 결과로 죽으면 지옥 간다. 소처럼 사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그 삶이 완성되면 죽어서 소가 될 것이고 완성되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다. 왜? 삿된 견해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는 이유가 자기들은 정말로 하늘에 태어날 거라고 꿈에 못 꿔가지고 개처럼 소처럼 사는데 그거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슬퍼야. 말이가 좀 답변하기가 좀 거북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답변을 안 하는데 3번을 질문하니까 부처님은 3번 물으면 답변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두 사람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랬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묻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그 대답을 들어서 우리가 우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헛되게 살아온 삶이 아까워서 이렇게 우는 겁니다. 라고 이제 부처님한테 말을 하고 그때 부처님한테로 기회해서 이제 바른 길로 들어서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개처럼 사는 사람과 소처럼 사는 사람이 표현하자면 나름대로는 남을 해치지 않고 청정한 삶을 살았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청정하다고 할 삶이 개처럼 살아가지고 완성되면 개가 될 거고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이지 그 이치가 어떻게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이치냐, 요 부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미작용에서 그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소원 상태든 간에 청정한 삶을 살되 이치에 맞지 않게 살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표현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서울을 가려면 어떠한 심적 상태든지 간에 서울 가는 길에 들어서야 서울을 가는 거거든요. 강남 가는 길을 가면서 서울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한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되죠? 부처님 이 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가지로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어서 그렇다면 즉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청정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언어,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삿된 노력, 삿된 삿띠, 삿된 삼매를 가지고 영위하는 청정한 삶이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8가지가 삿된이란 말만 발음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이게 팔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와 고멸이라는 이 큰 명제에서 조건관계를 딱 같이 보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가 나타났고 이 진리 가운데서 나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라고 할 때 고멸도성제인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이 어떤 의의를 가지느냐라고 보니까 구미자경에서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 상태에 있든지 간에 자기로서는 노력을 한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팔정도가 아니라 팔정도의 이 8가지 단계를 거꾸로, 그러니까 바른 길이 아니라 삿된 길 이렇게 나타난 거죠. 길을 잘못 가면 서울 가는 길을 들어서지 않고 강릉 가는 길을 들어서 놓고는 서울 가겠다고 하고 있으면 백날을 가도 서울을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요 뒷장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바른 8가지 길,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이다 라고 하면 그거 그런 비유가 되겠죠. 서울 가는 길에 들어서 가지고 나는 서울에 갈 것이야 라고 하면 서울에 갔겠죠. 이 얘기거든요. 팔정도라고 하는 이 바른 길이 어떠한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향상, 삶의 완성을 실현해 주는 것입니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팔정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데, 근데 요 격에서는 정말 재밌는 것이 비유를 4가지로 들어줘요. 부처님 참 비유를 잘 드시죠. 이제 이거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한 삶, 즉 8가지 삿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경우가 같느냐라고 하니까 통에다가 아니지 그 전에 기름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을 뽑아야 돼요. 기름을 뽑고자 하는 사람이 통에다가 모래를 채우고 모래를 압축을 해요. 모래를 압축을 하면 여기서 기름이 나오나요? 이거는 아무리 용을 쓰고 눌러대도 여기에서는 기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팔정도와 반대되는 8가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에 이를 것이요, 삶이 향상할 것이요, 요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모래를 넣고 기름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허황된 길이요, 잘못된 길이요,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로는요, 이제 소를 키우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유를 짜야 돼요. 우유가 필요한데 소한테 딱 가가지고는 소 뿔을 붙잡고, 경전이 그래요. 암소의 뿔을 붙잡고는 우유를 나오라고, 암소의 뿔을 붙잡고 아무리 용을 써봐야 우유는 안 나와요. 8가지로 바른 길을 반대되는 쪽에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삶을 향상하고자,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실현하고자 원한다고 해도 이것은 마치
암소의 뿔을 붙잡고 용을 쏘도 우유가 나오지 않는, 우유가 얻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 또 마찬가지로 버터를 만들려면, 버터죠? 버터를 만들려면 이제 뭐 우유가 이렇게 몇 단계 거쳐가죠. 음유를 넣고선 교반을 휘저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샘물 떠다 넣고 맹물을 넣고는 아무리 휘저어봐야 이 맹물을 휘젓는 데에서는 버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팔정도와 반대되는 삿된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이 향상하기를, 내가 열반에 도착하기를 이라고 아무리 바래봐야 이것은 성과를 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비유는요, 이제 뭐 요새야 우리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옛날 같으면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그 불을 만드는 기술이었겠죠. 불을 필요로 하면서 젖은 나무를 놓고 젖은 나무 위에서 아무리 부시막대를 비벼봐야 불은 일어나지 않아요. 팔정도와 반대되는 삿된 길을 걸어가면서 삿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향상하기를, 행복하기를, 열반에 도달하기를 이라고 바르는 것은 그야말로 꿈 같은 얘기다. 이것은 실현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이해한 바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한 삶,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의 방법이 바르게 안내된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팔정도라고 하는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난 어떤 노력의 삶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 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의 제목을 그렇게 적은 거예요. 소원이 있으세요?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 뭐 아까 얘기한 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다양한 소원이 있을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청정한 삶을 유지해서 해탈로 나아갈 겁니다. 뭐 이러한 소원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소원이 있다면 이 소원이 그냥 내가 이러고 싶어요 라고 바라고만 있다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 소원이 실현될 수 있는 길과 다른 쪽에 서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러한 성과는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을 부비작용을 통해서 부처님 아주 극명하게 알려주고 계셔요. 자, 소원이 있으세요? 1번이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소원이 있으세요? 2번입니다. 요거는 뭐 이제 똑같은 부미작용 하나의 경전에서 앞에서는 소원이 있든 없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든, 이 모든 논리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면 성과를 낼 수 없다라고 알려주신 데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어떠한 경우라 해도 이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이라면, 즉 서울을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서울로 통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 나는 서울에 나갈 것이다.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청정한 삶이란 무엇이냐라고 해서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산매까지 즉 8정도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즉 8정도의 삶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삶이 향상될 것이다. 끝내는 해탈 열반에 도달할 것이다.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름이 필요한데 통에다가 참깨를 넣고 압착을 해요. 압착을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내가 원하는 기름이 나와요. 모래를 넣고 압착할 때 기름이 안 나오지만 참깨라고 하는
기름을 만들 수 있는, 기름이 생겨날 수 있는 합당한 조건인 참깨를 넣고 눌러대면 원하는 성과가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유가 필요한 사람이 암소의 양뿔을 붙잡고 용을 쓰는 게 아니라 암소의 젖통을 잡고 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유가 생겨요. 왜? 우유가 만들어지기에 합당한 조건을 내가 가해주니까. 그거거든요. 마찬가지 버터가 필요한 사람이 음료를 넣고 저어주면 버터가 나와요. 버터가 만들어지기에 필요한 조건을 내가 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이 필요한 사람이 마른 나무 위에 부시막대를 비벼줄 때 거기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러한 비유와 같이 8가지 바른 길로 살아가면 원하는 삶의 성취가 있다 라고 알려주셔요. 그러면 결국 4성제 가운데 고멸도성제인 8정도를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성과를 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만 8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삶이 향상되고 해탈열반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결과가 실현될 것이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개처럼 사는 훈련을 통해서 높은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한 삶이지만 8정도를 낚아가면서 내가 높은 하늘에 태어나고 끝내는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다.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실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이기 때문에 실현되는 것이다. 그것은 소원을 세우지 않든 나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가 오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소원이 있으세요를 2가지로 나눠가지고서 이제 적어봤는데 결국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 겁니다.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묘를 말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2가지 큰 명제를 주셨고 그 명제의 조건관계를 밝혀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진리로 설해 주셨고 그 가운데 고멸 도성제인 8정도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구체적인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니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삶을 향상할 것이다. 해탈열반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것은 가능하다. 왜? 그것이 바로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8정도는 실천하지 않는 8정도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삶을 향상할 것이고 해탈열반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는다. 왜?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직 8정도로서 삶을 향상하고 해탈열반에 도달해라 라고 부처님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원이 있으셔요? 예,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조건관계를 모아서 그 조건을 제공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향상을 원하십니까?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삶이 향상할 것입니까? 8가지 바른 길 8정도가 있습니다. 8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그대가 사신다면 삶이 향상할 것입니다. 근데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게 이 경전에서 알려주는 구체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팔정도의 의미를 이 경을 통해서 알아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팔정도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팔정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는 이야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의 법회에서는 팔정도를 직접 설명하는 일은 참 좀 뒤에 가서 했었어요. 그런데 요번 우리 그 금빛정사의 40특강 교재를 작성하는 가운데 일단은 이러한 어떤 공부의 그 흐름, 이 흐름의 측면에서 볼 때 그래 어쨌든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언지 팔정도를 설명하는 일은 공부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 팔정도를 직접 설명드리는 일을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석경이라고 해서 상류따 니까야 45번 상류따의 8번 경인데요. 니까에 보면 분석경이라는 경전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자면 12연기 이러면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12단계로 설명한 거잖아요. 12연기. 우리 아까 공부했죠. 그러면 뭐 12연기를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이래 해가지고 뭐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수비 고우대가 있다. 요렇게 아는 것 가지고 공부했다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명은 뭡니까? 요거 알아야 되죠. 행은 뭡니까? 요거 알아야 되죠. 이렇게 12가지 지분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그 12가지가 결합해가지고 설명하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알려지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빼놓고 무명의 조건으로 행이 있대 해가지고 12가지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분석경이라는 경전이 예를 들어 12연기에 대한 분석경은 그 12가지의 각각의 지분이 구체적으로 무언지를 부처님이 정의해 주셔요. 이게 사실은 워낙이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 무명을 말하고 이래 돼서는 안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무명을 뭐라고 정의해 주셨는지, 부처님은 행을 뭐라고 정의해 주셨는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기준이 되죠. 그렇게 그 중요한 기준들을 직접 정의해 주는 경전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려는 요 분석경은 이제 팔정도의 8가지 지분이 있잖아요. 요 팔정도, 정견부터 정정까지 이어지는 요 8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정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해주고 정사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해주는 거예요. 요거 부처님이 직접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는 일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오늘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데까지를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팔정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는 공부를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분석경. 이거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그 파일리어를 뭐 알파벳으로도 적고 그 발음도 적고 번역도 적어놓고 그랬어요. 그냥 뭐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라고 적어드린 거고, 일단 수업은 우리말 번역만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라고 나와요. 바른 견해.
정견이거든요. 비구들이요, 그것은 확실히 괴로움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근원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암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하여 압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요거 뭐 번역에서는 뭐 좀 조금씩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가 요거죠. 고진멸도를 말하죠. 고진멸도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바른 견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견해를 가져야, 달리 말하면 세상을 또는 나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바른 견해여서 마치 통에다가 참깨를 넣고 압착하면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나의 삶을 향상으로 해탈열반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요거 뭐 사실은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요 도성제 안에 정견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한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 좀 이상하잖아? 이럴 수 있지만 일단은 뭐 우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 수는 있죠. 아무튼 경전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거를 정견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요거요, 고진멸도 사성제 요게 뭐냐 하면 진리잖아요. 이 바른 견해하고 반대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이제 정견의 반대말은 사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요거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어서 계속 나오는 이제 10업, 그러니까 10가지 업이 나오죠. 그래서 뭐 저기 천수경의 그 시밥참회 이렇게 나오는 이 10가지 업으로 행위를 구분해 줄 때는 정견의 반대말이 사견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10가지 업에서 말하는 정견하고 8정도에서 말하는 정견하고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달라요. 사실은 니카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정견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뒤에 한번 정견을 통째로 묶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단 바른 견해가 8정도에 나타날 때는 그 반대말이 사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보자고요. 자, 지금 요거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가 정견이라면 요거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이러면 되겠죠? 그죠? 아는 거의 반대는 모르는 거죠. 혹시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는 거. 네? 아는 거. 아니. 아닌데.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가 이게 정의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좀 전에 이런 12연기 얘기를 했지만요. 12연기의 시작이 뭐냐 하면 무명이잖아요. 이 무명이 정의되기를 요 말 그대로 나타나요. 괴로움에 대하여 암 이런 부분을 괴로움에 대하여 모름, 괴로움에 대한 무지 이렇게.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이렇게 놓고 보면 이 8정도의 정견의 반대말은 무명이 되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명에 대해서 뭐 지금 그냥 간략하게 한번 좀 짚어보고 가려는 게
무명이 빨리어로는 아위자라고 하는데, 아위자라는 말을 번역하기를 무명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고진멸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가끔 그런 분을 봐요. 12연기의 첫 번째를 무명이라고 하는데 그거 좀 번역에 문제가 있다. 12연기의 첫 번째 지분은 무명이 아니라 무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 타당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금년 봄 동안에 뭐 좀 다른 법회를 하는 동안에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어요. 뭐 노자 공부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번역될 때는 노자의 도덕경에 사용된 단어들이 좀 중심적으로 자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교 관계를 좀 보기 위해서 노자의 도덕경을 조금 훑어봤는데, 도덕경에 의하면 도덕경에서 명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이 명이 의미가 뭐냐 하면 밝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무지라고 쓰는 지는 그냥 안다라는 거잖아요. 아는 거.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다라는 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특별하게 아는 대상이 무엇이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한다라고 하는 요 암 중에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여기에다가 노자는 명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사성제를 모른다라고 하는 저거를 모르는 것만 가지고 지혜 반대말로 무명이 아니라 무질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진리가 있잖아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잖아요, 아위자가.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는 진리거든. 진리를 모르는 거, 이렇게 되니까 무명이라고 번역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조심할 건 있죠. 불교가 중국으로 와서 한자로 번역되는 가운데 유교화, 도교화 되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요 무명 요 번역도 진리를 하는 거라는 점에서는 참 훌륭한 번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노자가 말하는 진리하고 부처가 말하는 진리가 다르다라는 요거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요 부분을 주목하지 않으면 불교가 중국에 와서 무명으로 번역이 되면서 불교의 진리는 사라지고 노자의 진리가 불교의 진리인 양 자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무명이라는 번역이 타당하다라고 인정은 할 수 있지만 진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부분 이렇게 되면은 타당하죠. 무명이라는 말. 그래서 팔정도의 다른 견해는 고진멸도 사성제, 즉 진리를 아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말은 진리를 모르는 거로의 무명이 된다, 아위자. 그러면 이제 이 바른 견해를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무명의 반대니까 명,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요것이 그대로 미자라는 말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진리를 하는 거. 이렇게. 요 위자 명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경전에서 참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 전생을 보는 지혜가 생기잖아요. 전생을 보는 지혜를 숙주명이라고 하는데, 그때 요 명, 미자를 써요.
그런가 하면 그 상태에서 전생을 보는 데서 한 단계를 더 올라가면 죽으면 죽은 다음에 업의 힘에 의해서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보는 지혜가 생기죠. 요거 천안명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육신통으로 말할 때는 천안통 이렇게도 말하지만 지혜라는 측면에서 천안명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잘 해서 수행으로 이렇게 실현해 가다 보면 전생도 볼 수 있고 죽은 다음에 에이구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업을 지으면서 살더니 거기 태어났네. 요게 직접 보인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럼 바른견해가 무언지 설명된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비구들이요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라고 해서 비구들이요 그것은 확실히 탐욕이 없는 사유와 악의가 없는 사유와 해치지 않으려는 사유이다 라고 나타나요. 네캄마 쌍카빠라고 해요. 요 쌍카빠라는 말이 사유를 말하거든요. 네캄마라고 하고 아부약바다 아위행사 이렇게 말하는데 요게 지금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 하면 탐욕이 없는 사유 그리고 악의 없는 사유 해치지 않으려는 사유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사유라고 말하면 아까 우리가 본 거지만은 행위라고 하는 부분 행위, 신구의 삼업을 말할 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있다 라고 할 때 요 만호의 행위 우리가 그 저기 천수경의 시바차대식으로 보면 만호의 행위, 의업이라고 하는 거 간탐과 진애 그리고 사견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이때 요 진애라는 것을 경전에서는 반드시 진애는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한 가지는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해침 또는 폭력을 쓰려는 의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거든요. 요거 뒤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중요하게 설명이 될 건데 이제 요 바른 사유라고 하는 요 말은 요거 세 가지 간탐과 분노와 해침 요 부분을 사실은 뭐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사실은 행위라고 하기에는 별로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그 행위가 말하는 활동성 이 측면에서는 좀 약하겠죠. 그러니까 뭐 하여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견해를 따로 빼냈고 그러고 나면 의업 만호로 행위하는 데에서는 간탐과 진해가 남는데 진해를 분노와 해침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말을 통해서 직접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나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이때
감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감탐이라고 하는 말은 뭐 한문으로는 이제 인색할 간자에다가 탐할 탐자 이래 되니까 뭐 인색하고 욕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꺼내나 뭐 이제 이런 의미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그 유사한 단어가 까마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요 까마가 한문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욕심이라고 말하는 욕자예요. 요 욕자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오늘도 몇 번 말했지만은 삼계가 있잖아요. 중생, 우리가 중생으로의 삼,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말할 때 그 욕계를 나타내는 말이 요거예요. 요 까마라는 말이거든요. 요 까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자, 아까 보았던 이제 대상을 감각한다라고 하는 자리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뭐 육근, 육경 이렇게도 말하고 육내입처, 육외입처 이렇게도 말하죠. 이럴 때 보면 요렇게 나눠가지고 요거는 일단은 이제 마음으로서의 만호란 말이죠. 그러면 안이비설신 요거는 뭐 눈기, 코여, 몸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몸이죠. 이랬을 때 요 담마, 요거 이제 법인데 요 담마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직접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 하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뭐 형태가 있고 색깔을 가지는 거 요런 거겠죠. 눈의 대상.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귀의 대상이니까 소리, 향이라는 것은 코의 대상으로의 냄새, 미는 혀의 대상으로의 맛, 촉은 몸의 대상, 피부의 대상으로의 감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의 대상이 되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요 까마, 욕이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냐 하면 우리가 요거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 이러면은 전체적으로는 6가지의 감각작용이 있잖아요. 6가지의 감각작용 중에 요 마음이 만호가 단말을 감각하는 요거는 빼고 마음이 몸과 더불어 즉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거를 감각하는 것만을 일단 표현해요. 그러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 5가지는 각각으로 구분을 하면 뭐 형색이고 소리고 냄새고 맛이고 감촉이지만 요거 그냥 통합해서 말하면 사실은 내 몸 밖에 있는 물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몸인 안이비설신으로 감각하는 대상 이러니까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세상 이렇게 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담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 밖의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이 뭐 혼자서 뭐 내 속에 있는 기억을 대상한다거나 요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요때에 요 까마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요 부분 빼고 요것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게 요 만호가 단말을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제외하고 몸으로 몸 밖에 있는 물질을 감각하면서 요거 좋은 거는 내 거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말할 때도 사실 그거잖아요. 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 거라고 하는 욕심 부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건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게 요거라. 마음의 문제.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기억을 회상한다. 기억을 대상으로
뭐 할 때에 어떤 그 욕심이 일어난다? 요거는 까마, 즉 욕계라고 말하는 이 욕자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몸으로 몸 밖에 있는 물질 세상을 감각할 때, 물질 세상을 만날 때에 좋은 거는 내꺼 하려고 하는 요런 마음작용을 까마라고 해요. 요거 욕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요 까마, 욕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표현하자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용어가 요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이제 녹야원에 가잖아요. 녹야원에서 5비구를 만나가지고 최초로 법을 설한다고요. 요거 초전법륜 이렇게 말하죠. 최초로 법을 설하는 그 자리에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나는, 부처님이 5비구한테 나는 요 까마에 몰두하는 한 가지 극단과 고행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 극단. 여러분, 우리가 그 양극단을 벗어난 중도를 깨달았다라는 말 많이 하죠.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실 때 두 극단, 두 가지 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깨달았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 극단 중에 하나가 까만 거라. 하나는 고행이고, 뭐 고행을 떠난 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처님 고행으로 깨달은 거 아니죠. 요렇게 그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말하면서 이 까마, 즉 몸으로 만나지는 것에 대해서 좋은 거는 내꺼 하려고 하는 요런 마음작용을 내려놓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의 조건 하나로, 두 가지 극단의 하나로 말을 할 정도로 이 까마라는 것을 부처님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여간 마지막으로 길어지겠네. 요렇게만 우리 이해하자고요. 뭐 뒤에 가가지고 계속 이거 설명될 부분인데, 하여간 몸으로 감각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요 몸으로 만나지는 물질적인 대상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요런 마음작용을 까마라고 하고 한자로는 욕자로 번역을 했다. 요거 한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그리고는 이 까마가 알려진 상태에서 이제 이 바른 사유를 말하는데, 자, 바른 사유의 첫 번째가 탐욕 없는 사유에서 네캄마라고 나왔거든요. 이 네캄마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하면 저게 출리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출리라는 말 여러분 아시나요? 출리라는 말 사실 우리가 많이 쓰죠. 근데 출리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 출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출리가 원어가 네캄마라는 거, 그리고 이 네캄마가 까마의 반대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출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어려워도 까마를, 제가 이렇게 참 첫 수업부터 까마를 말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데, 그런데도 이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하는 게, 까마가 설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뒤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요 까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몸으로 만나지는 물질 세상, 몸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마음작용, 그거를 까마라고 하고 한자로는 욕으로 번역한 거다. 요거 내 마음 이야기하고는 다르다. 보통 요거 번역하는 데 보면은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좀 달라요.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6가지, 즉 몸과 마음으로 만나는 대상, 그러니까 마음의 대상까지도 감각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중에 마음의 영역 빼고 몸의 영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몸으로 만나지는 물질 세상에 대한, 물질적인 대상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요런 작용이 까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하자고요. 앞으로 이걸 다 반복해서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바른 사유를 말하면서 네캄마 쌍카파라고 했어요. 탐욕 없는 사유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까마라는 말이 참 번역 자체가 참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번역 자체가 사실 잘 안 되는 거다 보니까 탐욕 없는 사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하여간 요거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까마 없는 사유다. 그러면 이제 이 네캄마 까마 없다. 다시 말해서 출리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제 출리라는 말이 명확해지죠. 출리라는 말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출리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몸으로 만나는 물질적인 대상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요런 정신작용을 내려놓은 것, 그런 정신작용에서 벗어난 것, 요렇게 설명되는데 요거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이 욕이라는 말이 욕계 중생,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할 때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까마를 내려놓았다, 까마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욕계로부터 벗어났다. 출리, 욕계 중생으로의 그러한 정신 마음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욕계를 떠나서 색계, 무색계로 올라간다. 요런 의미가 출리가 갖는 의미가 되겠죠. 요 출리를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출가하는 거? 요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출가하신 분 중에 뭐 저 자신도 아직 그렇습니다만은 출가했지만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욕계 중생으로 사는 비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출가했다고 해서 출리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아시자고요. 이건 뒤에 더 반복적으로 말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사유 중에 가장 어려운 네캄마를 설명한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부약바다 쌍카파에서 악의 없는 사유, 위인사 쌍카파에서 해침 없는 사유 이랬는데 이거는 뭐 이제 간단하죠. 간탐에 대한 이야기는 까마와 네캄마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제 진해 성낸다라고 하는 쪽에서 일단은 분노하는 마음과 해치려는 의도, 폭력을 사용하려는 의도,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부약바다 쌍카파 악의 없는 사유는 이제 분노하지 않는 요런 이야기죠. 마음속으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뭐 요런 거 악의 없는 사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분노하지 않는 거. 그런가 하면 내 마음속에 해침 이렇게 있을 때 뭐 폭력을 쓰려는 어떤 의도 요거 일으키지 않는 거 요거 해침 없는 사유 위행사 이렇게 했어요. 요렇게만 보면은 쉬울 것 같아요. 죽비를 이렇게 써서 안 되겠지만 뭐가 좋은 게 있나?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법부님께서 예쁜 머플러죠? 예쁜 머플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법부님 그 머플러가 참 좋아 보이는데 저 좀 주셔요. 이렇게 이제 주셔요 이랬어요. 사실은 남의 거를 주셔요 이러는 거는 이 까마 간탐 이 얘기죠. 그러면 안 되지만 일단 법부님 참 좋아 보입니다. 그거 저 주셔요 하고 제가 욕심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법부님께서 이 스님이 하시는 물건 아니고요. 요거는 제목에 둘러야 적당하게 따뜻하고 이뻐요. 이러면서 주기를 거부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상대방이 거부하면 내가 온전한 부탁을 한 게 아닌가 보다 하고 물러나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 욕계 중생들 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면 그렇게 쉽게 잘 포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거 좀 불러서 저를 주셔요. 이랬는데 안 돼요? 이러면은 그거 그거 나 좀 달랬는데 뭐 그렇게 안 준다 그래? 하고는 화를 낼 수가 있겠죠. 분노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내서 이건 내 거 하고 싶은데 달라 그러는데 안 주니까 버럭 성내는 거. 그거 이제 분노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아이고 나 좀 주셔! 하고 버럭 화를 내도 어머님께서 아니 이거는 제 거예요. 스님 드릴 게 아니에요. 하고 계속 거부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천상 몽둥이를 들어야겠구만. 몽둥이를 들어서 한 대 후려쳐야겠구만. 그래가지고 뺏어야겠구만. 그게 뭐예요? 폭력을 사용하려는 의도, 해치려는 의도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만호의 행위에서 간탐과 진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좀 연결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유라는 거, 바른 사유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그 욕심내는 상태에서 그게 잘 만족스럽지 않을 때 버럭 화내고 더 나아가서 멍덩이를 들어야겠구만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요런 부분들이 결국은 요거 우리 아까식으로 보면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가는 팔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런 괴로움을 만드는 나쁜 생각들, 나쁜 사유들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나의 만호의 행위, 생각 과정을 거치자라고 할 때 그거를 바른 사유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까마에서 벗어나야 된다. 몸으로 만나지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아니 저 머플러를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주시오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버럭 화내면서 왜 못 줘! 라고 화낼 일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몽둥이를 들어야겠구만 하고 폭력을 쓰려는 의도가 안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른 사유라고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팔정도의 두 번째 집은 정사유가 있어요. 요거 탐욕 없는 사유, 악의 없는 사유, 해침 없는 사유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까마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까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요 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까마를 말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요 자리를 설명하는 일은 늘 좀 어려워요. 그래도 까마하고 네카마, 출리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신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말인가 라고 나와요.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멀리하고 악담하는 말을 멀리하고 잡담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요거 뭐 오늘 하면 계속 그 천수경의 시박참회를 많이 예를 듭니다만은 시박참회 중에 4번째부터 7번째까지가 요거죠. 망어중재금일참회, 악구중재금일참회, 아니죠. 양설중재금일참회, 악구중재금일참회, 기여중재금일참회라고 말하는 요 4가지가 뭐예요? 말로 하는 행위 중에 잘못된 것을 참여하겠다. 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바른 말, 정어죠. 정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간단하죠. 신고의 3업 중에 9업, 말로 하는 행위를 바르게 하자. 이렇게 설명하면 요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4번째로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라고 나타났죠. 그것은 확실히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고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고 모든 성적인 행위 또는 제가자의 경우에는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나타나요. 바른 행위.
그러면 요거는 뭐 동일하죠? 요거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신업 세 가지를 바르게 한다 라는 것으로 그냥 뭐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 뒤에 이어가지고는 요러한 그 신업, 구업 뭐 요런 10가지 업 전체를 경전해서 어떻게 정의해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아까 구업 하면서 뭐 망어, 거짓말 이러면은 망어란 무엇이냐 라는 요 10가지 업에 대해서 경전이 설명해 주는 거 이제 다음 주에 와서 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자료 안에 지금 다 그 정리되어 있고요. 그러나 뭐 지금은 이제 8정도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만을 그 목록으로만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6번째가 아니죠? 5번째죠. 5번째가 바른 생활이라고 나타나요. 비쿠들이요, 여기 성스러운 지자들은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바른 생활이랬거든요. 요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요거 묶으면은 대충 그 의업, 만어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른 말은 구업이었고요. 바른 행위는 정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정견부터 정업까지는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하자. 요렇게 우리가 그냥 뭐 개념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면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해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 하느냐? 요런 의미라고 봐야죠. 내가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 지금의 행위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요걸 말한다면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24시간을 살잖아요. 24시간 동안 나의 생활이 어땠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4시간 동안 내가 매 순간순간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만어의 행위가 올바랐는가, 올바르지 못했는가. 뭐 이런 그 앞에 4가지는 신고의 삼업을 포함해서 말했다면 바른 생활은 이제 이것이 한순간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그 삶의 범위를 놓고 올바르게 살고 있느냐. 순간의 행위들이 모여가지고는 오늘 하루도 올바르게 살았습니까? 이런 의미. 그런 정도로 이제 바른 생활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보면은 이 바른 생활 정명을 바른 생계라고 번역하는 분도 계세요. 바른 생계. 그러면 이 바른 생계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직업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정명을 사실은 뭐 저도 출가 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오랜 시간을 정명이라는 것은 바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꼭 그렇게 직업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의미로 보지는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서 그 바른 생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성스러운 지자들은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생계라고 하는 말이 다르게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그 원어를 보자면 삼마 아지외나 지윗 깡 이래가지고 바른 생활에서는 아지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생계라고 하는 말에서는 지화라고 해서 좀 구분해서 그러니까 아지화 즉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걸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정도의 정명을 바른 생계 해서 직업이라고 하는
제한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그 원전이 가지는 의미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바른 생계가 아니라 바른 생활로 번역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이제 우리 교단,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에서는 요 정명을 바른 생활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교단의 번역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말할까요? 신구의 삼업을 매 순간순간 지어가는데 매 순간의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 한 달, 1년 뭐 이런 그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는 과정, 이 일상적인 삶의 과정 자체에서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표현하자면 지금은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이따가 집에 가서는 안 바라. 요렇게 하지 말자는 거겠죠. 삶의 과정 전체를 통해서 바른 생활을 하자. 매 순간순간마다 뭔가 말과만으로 올바른 행위를 하자. 요런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죠. 자, 8정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8가지 중에 요 5가지를 통해서 행위, 업이죠. 바른 생활이라는 거 방금 제가 설명드린 식으로 보면 행위의 누적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른 생활까지도 사실은 행위에 들어가는 거로 봐야 되겠죠. 시간으로 보신 거네요. 예.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뭐 하루치 생활 이런 식의 무엇을 하면서 산다 그게 아니라 어느 기간을 계속 그렇죠. 것이 어떻게 산다 그걸로 예. 그런 의미로 보셔요. 저는 이해를 하죠.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걸 바르게 하려면 사실은 여기서 진짜 스님이 이제 방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시는 게 만약에 내가 직업이 뭐 지금 뭐 딱 어떤 직업이라고 우리가 꼽지는 않더라도 직업이 좀 안 좋은 직업을 뭐 도둑질을 직업으로 한다 뭐 이러하면 도둑질을 직업으로 하는 한 내가 아무리 뭔가 말과 만의 행위를 바르게 하려 해도 일단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 행위가 바른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생활을 볼 때 분명히 직업, 생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생활 전체가 올바라진다. 이런 부분, 예수님 그 부분 지적하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그 8정도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정견 내지 정명까지를 이제 이해해 봤거든요. 그리고 나면 8정도는 요 5가지에 더해가지고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3가지가 남아있어요. 요 3가지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자, 내가 행위를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 잘못된 행위는 제어해서 올바른 행위를 해나가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마음만 먹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죠. 제가 처음 올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과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8정도의 앞에 있는 5가지, 즉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행위를 바르게 할 것이냐라는 그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경은 이런 표현을 써요. 첫째로 그 정견이란 말이 한 번 더 나타나는데
선행하는 정견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몸으로 하는 행위를 바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요 몸으로 하는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을지 알아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죠. 이럴 때에 첫째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요. 도둑질하는 건 나쁜 일이요. 도둑질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일이요. 현실적으로 도둑질하다 보면 잡혀서 감옥 가든지 아니면 죽어서 지옥 가든지 도둑질은 나쁜 일이요. 요거를 만약에 내가 모른다. 도둑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몸으로 하는 행위를 바르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무리 내가 마음을 먹어도 도둑질이 나쁜 일인 줄 모른다라는 것은 도둑질이 바른 행위라고 아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도둑질은 나쁜 행위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바른 행위다. 요렇게 알아야 도둑질하는 행위를 안 할 수가 있겠죠. 선행하는 정견, 요 앞장서는 정견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견부터 정명까지를 놓고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좀 힘든 이야기를 어렵게라도 풀어내는 이유가 사실 요거 하려고 하는 거죠. 사유 이럴 때 네캄마 쌍카파 탐욕 없는 사유 이랬는데 탐욕 없는 사유가 무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탐욕 없는 사유의 삶을 실천할 수가 있죠. 그렇게 전체적인 행위 각각에 대해서 그게 무엇이다? 몸으로 하는 바른 행위는 무엇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배워 아는 거, 그것을 선행하는 것으로의 정견. 마치마니까 중에 커다란 마흔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른 견해는 선행하는 것이다. 즉 몸의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고 어떠한 행위가 올바른 행위인지 아는 것, 즉 바른 견해는 선행하는 것이다. 앞장서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요거 우리가 공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제 8정도 중에 3가지가 남았잖아요. 요 3가지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정진이라는 것은 바른 노력이거든요. 행위를 바르게 하자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이거 계속 하는 말이지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배워서 아는 상태에서 이제 그릇된 걸 떠나서 올바름으로 삶을 바꾸겠다. 행위를 바꿔가겠다. 라고 하는 뭐니 해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 노력을 바른 노력이라고 해요. 이 바른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타나는데 아마도 우리 수준에서는 불교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요. 자, 요 얘기를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공부를 해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알았어요. 선행하는 정견이죠. 그 상태에서 나는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을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고 노력을 하는데 요때 이제 하여간 방금 말씀드린 불교 공부에서 우리 수준의 불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도둑질이 나쁜 줄도 알아요. 그리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요. 노력해요. 그런데요 요래하는 동안에 내가 남의
남의 거를 허락도 안 받고 내 거 하고 있네 라고. 기본적으로 요거 나쁜 행위죠. 요거 안 하려고 노력하자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요거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가 말이죠, 내가 지금 해피스님 지금 뭐하지? 해피스님 지금 뭐하지? 해피스님이 주지 않은 저 컵 찻잔 뚜껑을, 주어지지 않은 찻잔 뚜껑을 내 거 하려고 손이 나가고 있어요. 요거를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해서 내가 노력은 해요.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행위하는 이 순간 내가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알지 못해요. 스스로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면 사실은 여태까지 한 말이 다 이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알면 뭐하고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하면 뭐해요? 당장 행위하는 이 순간에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나의 현재 상태를, 현재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이미 내 주머니에 들어온 다음에 이거 왜 내 주머니에 있지? 이렇게 알아봐야 이미 도둑질을 한 상태거든요. 불교 공부에서 핵심이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요거. 내 마음이, 나의 만호가, 또는 나의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 요거 우리가 사실은 흔히 쓰는 말로 깨어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깨어있다라는 거 뭐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알아!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요거. 나의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요거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요 한 가지 일이 삶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사띠라고 불러요. 사띠. 요거를 생강염자로 번역을 했어요. 요거를 번역하는 분들에 따라서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새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번역어가 있어요. 사실 이제 현재 그 니카야를 번역하신 곳으로 보면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한국 빨리 성전협회에서 새김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한국 테라와다 불교 우리 교단에서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경전의 번역 관계에서 요 사띠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공부에 좀 불편을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거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도둑질 다 한 다음에 내가 남의 거를 훔쳐왔잖아? 라고 해봐야 이미 잘못된 행위는 저질렀는데요. 요거 손이 주지 않는 요거 가지로 손이 나갈 때 알아차려가지고 손아 너 지금 나가면 도둑질이다 안 된다 하고 나가는 손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죠? 요거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사띠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번역으로는 알아차림이에요. 요 알아차리는 기능, 요 알아차리는 기능이 염이라. 그러면 이제 정염이라고 하는 거는 바른 사띠 이렇게 되겠죠. 바른 사띠, 바른 알아차림 이렇게 되거든요. 요 바른 알아차림이 무엇냐 하는 것은 마찬가지 다음 주에 바른 노력을 설명하는 데에 이어서 바른 사띠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8정도는
결국 5가지로 업을, 그러니까 행위를 제어하자라는 것을 가운데 놓고 이제 그러니까 선행하는 정견으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지금 나의 행위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요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7가지를 통해서 행위를 바꾸는 요거를 지금 말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7가지가 합해진 결과로 3매가 성취된다라고 경전이 알려줘요. 요거는 사실 뭐 요렇게만 보면 이제 행위를 제어하는 요렇게 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바른 사띠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공부해 보면 바른 사띠가 3매를 만드는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띠, 요 사띠를 바르게 한다. 사띠를 힘있게 해서 행위를 제어하는데 그 한쪽의 결과로는 3매가 성취된다라고 하는 요 2가지 측면으로의 그 사띠 요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견부터 정면까지 5개로 행위를 말해주고 이 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행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견이 한 번 더 나타나지만 정정진, 정념 7개가 힘을 합해가지고 일상의 행위를 잘 제어해주는 한 가지에다가 또 한 가지로 3매를 성취하게 한다. 라는 두 가지 효과를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요게 팔정도를 이해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 첫 장에서 저기 제일 첫 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림이 뜬 거. 그러니까 2페이지가 되네. 고와 고멸로 개발되는 불교에서 제일 위에서는 하여간 괴로움의 소멸로 바꾸는 게 불교다 이랬고요. 아니요. 저기 한 장짜리 말고 이 묶음 중에 첫 장. 얘가 표지 다음 장이요. 예. 스님, 요 그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그림에서 보면 일단 괴로움의 소멸로 바꾸는 것이 불교다라고 이제 개발했고 그 밑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여실직연 있는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에 의해서 염오해서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뭐 여실직연 옆에 보면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말이 나오죠. 좀 재밌는 표현이죠. 삼매는 삼매인데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 그리고는 그 필수품의 내용으로 업의 제어와 삼매의 성취 2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요거 보면 요 그림을 통해 요 칠판의 설명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죠. 7가지를 가지고 한 면으로는 행위, 즉 업을 제어한다. 그러니까 바른 행위를 한다라는 거고 이 전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삼매를 성취한다. 이게 2가지로 말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업의 제어 삼매의 성취를 통해서 갖추어지는 삼매를 경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정정,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7가지, 즉 정견부터 정념까지 요 박스 안에 있는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하는 삼매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견에서부터 정념까지 요 과정을 거쳐서 요러한 과정의 성과로 이루어지는 삼매가 바른 삼매다.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조건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기만 하는 삼매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괴로움의 소멸,
삶의 향상 이쪽으로 나아가는 삼매만을 부처님은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그 바른 삼매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마음이 집중만 되는 그런 삼매 아니라 요렇게 7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말하기를 요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하는 삼매,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본전에서.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요 개괄도의 연결관계를 이렇게 그 팔정도를 통해서 설명한 거로 하고요. 에고, 시간이 5분이 넘어버렸네. 저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팔정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데까지를 온 거로 하고, 다음 주에는 팔정도 중에 요 바른 노력과 바른 쌓기, 요 2가지를 좀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공부가 나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